저 오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갚을 수 없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움을 다른 말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지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도 않는데 거저주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대한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헌을 사람일수록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요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여러분 감격해서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요. 예물을 드려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요즘에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서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못 다니고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결단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벌, 이 영벌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악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앞에 화면을 좀 전환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아담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아버지가 누구래요? 마귀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쟁이. 온 인류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어낸 사람, 멸망으로 이끌어내는 존재, 마귀.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칼이 숨겨져 있어요. 거짓말쟁이. 옛날에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는 동네 갔다가 길을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반대편으로 가르쳐 줘요. 예. 그럼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길을 물었는데 정반대로 가르쳐 줘. 반대로. 아니, 모르면 모른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래야 되는데 왜 반대편으로 가서 급한 사람 더 멀게 만들어지나. 거짓말쟁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죠? 영생을 얻어요. 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겸손해요.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항상 성장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고 힘쓰고 무릎 꿇으려고 힘써요.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자기 분수를 잘해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도움이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요,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요. 감사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자신의 이익만 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희생이나 노력을 간과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거나 성장하지도 못하고 늘 현재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깨닫는 자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시기, 여러분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함이 있대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피부병 환자, 문둥병 환자, 각색병 환자, 원인 모를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들, 귀신에 시달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죽어서 3일 동안 썩어서 죽어있던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에 나사로를 살려내시기도 했어요. 나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그 관에 손을 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돈밖에 모르던 세리였던 삭개오,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온유해져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 변화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생명의 선물, 구원의 은혜, 변화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한 나라의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민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봐요. 자신의 정책 안에서 문제를 제한적으로만 해결할 뿐이지 자신의 한계가 벗어나는 일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질병이, 귀신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에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걸 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죄는 저주를 불러일으켜요. 저주, 안 좋은 일을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그곳엔 항상 시기 질투, 다툼과 싸움이, 미움이 발생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시기, 질투, 음란,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공동체 하나에 이 죄 때문에 오는 이런 부작용이 항상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저주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죄를 대적하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으면 죄는 역사한다. 죄는 역사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지금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죄의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그 역할을 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몰라. 죄를 억제하는 역할, 율법이요. 죄가 있는 곳에 율법이 들어가 이게 죄다라는 것도 알지만 죄를 지으면 죽어,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까지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갖다 대면 다 죽어요. 여기는 신영선 목사도 율법을 갖다 대면 죽어요. 여러분들도 율법을 갖다 대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 사랑.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이에요. 이 은혜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조건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을 때 온갖 저주가 십자가에 쏟아져 부어지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죄가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고, 삭개오가 갈취하고 착취했던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쏟아 부어지고, 문둥병 환자의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쏟아 부어져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예수님이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죄의 저주가 예수님께로 다 쏟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공의요. 그냥 은혜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거저 얻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이 예수님이 나를 감싸시고 대신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쓰라림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여러분 고통당하시면서 여러분 참아내신 거예요. 영적인 선물, 즉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은혜,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거나 놓치거나 부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놀랍고 귀한 은혜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인생의 광야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이 여러분이요 진행되고 있고 은혜 속에 마무리가 되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의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새벽에도 찬양할 때도 힘들었고, 몸이 좀 이상해지면은 잠깐 한 5분 정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집중도 안 되고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우리가 머리를 들고 여러분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 머리가요, 이게 무게가 엄청 나간대요.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이게 머리 드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래요. 간. 여러분 간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못 느끼잖아요. 이 장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운동 안 하면요 이 허리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이거 허리도 무너져요. 허리도 무너지고 힘도 없어지고 정신력도 딸리고, 먹는 것이 소화가 잘 돼서 여러분 간으로 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발암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암에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3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로다.
할렐루야. 누워 자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누워 자고 깨는 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건강 한번 무너져 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다 다리 하나 뭐가 삐끗하거나 허리가 여러분이 삐끗하면은요,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젯밤에 잠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집례하지만 화장터에 여러분요, 화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시체들이 들어와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잠깐만이라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여러분요, 이상한 범죄자에 의해서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지진으로 나서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어느 뭐예요, 태국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그 휴양지에 화산문이 폭발해가지고 주민들이 죽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바닷가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은 수시로 사람들이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지요? 지진도 안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없고.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뜻일까요?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된다.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여러분요 끊임없이 이런 촥촥 그래요. 그렇죠? 철썩철썩. 예전에 저도 백령도 가봤는데 그 백령도에 그 콩돌이라고 하는 그 해안가가 있더라고요. 콩돌. 얼마나 그 바닷가가 파도를 많이 쳤으면 돌멩이가 모래사장은 아닌데 이 착착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그 돌멩이들이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내요. 우리 윤준영 선생님은 오늘 왔지만 예전에 그 신랑 만나러 간다고 해가지고 콩돌 좀 몇 개 주워 와요. 그랬더니 몇 개 주워 왔더라고. 콩돌. 그 콩돌이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내요. 철썩철썩. 얼마나 많이 바닷가에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돌을 만들어냈는가. 철썩철썩 끊임없이. 아마 지금도 그 파도는 계속해서 칠 것 같아요. 울산에 가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고 이것도 은혜. 계속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의 기록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샘솟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생이 다하도록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는 은혜가 있고 내가 피곤할 때 힘을 주는 은혜가 있고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나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직장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고 어느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가정을 깨 마라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우아하고 모르는 척하고 아닌 척하는데 속에서는 지금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면서 도장 찍어 말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왜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안 죽고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나보다 더 오래 살겠네. 그러면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세요.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해 주는 은혜가 있고 내가 죄 가운데 헤매일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스스로 죄를 끊지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지금 지켜지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렇죠? 교회 올라오기 싫은데 여러분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뒤에서 목사님,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도님들의 가정을 여러분요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내 직장을 유지하고 힘들어 죽겠어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놀라운 은혜, 더 깊은 은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 추디 추운 겨울이 여러분 임할 때 모든 만물이 다 죽은 듯하지요. 그러나 따뜻한 여러분요 봄이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질 때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새들이 노래를 하고 개구리가 깨어나고 사람들의 옷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왜 그래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자로 우리를 여러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고 경륜이 오래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환난을 많이 겪고 시련이 있었고 공고한 날이 있어서 괴로운 날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 끌어하고 근심하며 걱정과 염려에 눌려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왔구나. 그러기에 은혜 받은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헌신 위에
헌신 위에 헌신. 예. 은혜 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헌신 위에 헌신을 더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일하게 교회는 헌신 위에 헌신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요 충만한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니까 교회에 여러분 헌신하면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이 여러분요 일어나고 있어요. 네.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묵은 성도님들은 안 올라오시고 네. 새로운 새 가족들이 교회에 막 올라와요. 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랬더니 은혜가 있어서 와요. 주일 식사 봉사하러 오신 분도 있고 중보 아침부터 일찍 중보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꽃꽂이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테라스를 수리하신다라고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막 그거 막 연장 들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교회에 뭐 살필 것이 없을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요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 살펴요. 근데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교회에 올라오고 싶지가 않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향해 가지고 밥도 먹기 싫고.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청소가 덜 됐다라고 생각해서 올라오셔서 청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밤 늦게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도 본당에서는요 기도 소리가 있어요. 기도 소리가 또 기도 소리가 끝나고 나니까 또 청년들이 올라와 가지고 찬양한다고 찬양을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성도님들 먹여야 된다고 과일을 사오셨는데 그 과일도 부족하다고 더 사오시더라고. 자발적으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눈치 주지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피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구독자 수가 막 늘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신 새가족 그 중에 성도님들이 가족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너도 좀 말씀 좀 들어라.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와보신 거예요. 와보셔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헌금도 해주시고 친구 따라 왔어요. 친구 따라 와봤대요. 너무 좋대요. 헌금도 주시고 올려놓고 가셨어요. 헌금도.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량 헌금도 올려놓으셨어요. 큰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거 여러분 시킨 거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못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복을 받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 성도님이 원래는 주일밖에 예배를 안 드리신 분인데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휴가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나왔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민망해가지고 아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왜 안 가셔요? 예배를 지켜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3시간 반이나 걸려가지고 여기 오시는데 우리 파주에서 오시는 양주에서 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미리 와가지고 저희 자꾸 교회 섬기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하고 또 막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이게 그냥 됩니까? 저 시킨 거 아니에요. 눈치 주지 않았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용서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약한 자를 돌봐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해하면서 섬기는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떨어뜨려요. 은혜 시컨 받고 나갈 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과 오해가 생겨요. 그렇죠? 좋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곡해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전달을 해버리면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간질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복음송 가사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느끼는 거야.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전에 올라올 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돼요. 은혜로.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찬양하는데 얼굴 밑에 앉으셔가지고 찬양도 안 하시고 박수도 안 차시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민망한 줄 아세요? 예? 찬양하셔야 돼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요. 집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요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팔짱 끼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힘들고요. 힘들어요. 은혜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찬송가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다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교회에 올라왔으니 한 주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이 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실패는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겨요. 다 맡기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요 찰랑찰랑 넘쳐야 돼. 찰랑찰랑. 응? 찰랑찰랑 넘쳐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요 반만 채우지 말고 아예 꽉 채워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이게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쳐서 막 얼굴꽃이 피어나고 너 뭐 좋은 일 있냐? 로또 복권 당첨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시 웃고 다녀야 돼. 아니 왜 은혜 받았는데 얼굴이 그 모양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우리 김현애 성도님 어머니한테 가셨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아내가 달라졌다고 남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요 밥을 공짜로 줘요. 고기를 공짜로 줘요. 남편이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해요. 조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방에서 나와서 90도로 인사해요. 저희 아내가 달라졌어요. 교회를 다니더니 성질을 안 부리고 화를 안 내요.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났는데 비밀입니다. 이거 대본에도 없는 건데 오바했어. 그래서 좋아해요. 싸우고 나면 말다툼하다 보면 화가 나죠. 그러면은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대. 그리고 웃는데요. 예배 드리고 와서는요,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안 돼요. 예수 믿더니 이 친구가 달라졌다는 거를 사람들이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여러분 은혜 받은 그 티를 팍팍팍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건강도, 염려도, 자녀도, 사업의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의 여러분 미래도, 앞길도,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여러분요 다 맡겨버리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고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달라졌어. 교회 다니더니 가서 은혜를 받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야,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예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흘려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